인생의 항로를 새롭게 하는 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하루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속에 아주 가장 작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혀입니다. 혀. 잘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전체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것이, 큰 문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기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감정대로 편하게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혀를 무분별할 때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내 혀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얘기했던, 또 아니면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했던지 간에 평상시에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말은 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수준을 나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일가 친척을 만납니다.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명절이 지난 이후에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환경을 이기는 방향타의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환경을 이기는 방향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향은, 어떤 배는 좌측으로, 어떤 배는 우측으로 갑니다. 엔진이 달라서 그럴까요? 배 크기가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키 때문에 그래요. 키. 배 밑에 있는 방향키.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큰 유조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유조선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큰 배가 나아가는 방향은 저 작은, 보이지 않는 작은 방향키, 그것이 큰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진 비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따뜻하고 포근한 햇볕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인생을 불행의 항구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의 항구에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똑같은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난파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자기의 인생을 축복의 항구에 다다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말을 부리려면 그래요. 이 말, 앞에 있는 말하고 한글은 똑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말이에요. 말 입에 뭐가 물려 있어요? 재갈이 물려 있어요. 그 땡기면 쓰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도 조절하고 뭘로요? 입에 차고 있는 재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내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멈춰서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도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종하는 작은 이 재갈이 마치 큰 배의 방향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 작은 혀, 작은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종착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은 마치 설계도와 같아요. 말은 설계도와 같고 말한 대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설계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며 말하는 것, 소원하며 말하는 것, 평상시에 가정에서 말하는 것, 자녀와 부부지간에 또 말하는 것, 부모님과 말하는 것, 우리가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과 말하는 것, 직장에서 동료들과 사람들과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이 나의 삶의 설계도가 되어서 그것이 언젠가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창조의 언어, 나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10절.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욕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말라 그래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고 뒤돌아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말을 하십니까?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이 많은 일가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실 건데 여러분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뒤돌아서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구멍에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위에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생활이 반듯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기에 합당하죠.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말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우리 비신자, 불신자들에게 근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정의롭게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표현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말을 너무 정확하게 하시는 분인데 나는 거짓말은 못해. 나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가 돼요. 아픔이 돼요. 그게 용기를 빼앗아가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옳은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은 여러분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어둠을 물리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망어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혀는 칼보다도 날카롭다는 거예요. 혀는 칼보다도 날카롭다. 여러분, 상처난 거, 빈 거는 마데카설 바르고 좀 있으면 나아요. 근데 마음에 준, 말로 준 상처는 평생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게 하기도 하고 20-30년 동안 아물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욥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의롭게 얘기를 하는지 정말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막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말들이 욥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처 난 곳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그 맞는 말들이 욥을 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처와 파괴를 일삼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언어 습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용서의 언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깥에도, 세상에도 있지만 우리 집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용서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캄캄한 밤에 전구가 탁 켜져서 빛을 발하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언어를 본받아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어두움도 떠나갈 것이고 집안의 어두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는 말, 어둠을 물리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4가지를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자, 그 4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악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악기. 입술을 성령의 악기로 바꾸는 4가지 실천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쓰레기가 좀 차면 즉시 청소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같이 냄새 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 내 마음을 덮어야 돼요. 어떤 악한 말을 세상에서 들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험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말, 의심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하게 덮어서 여러분 제거하고 갖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3초를 세는 거야. 3초. 심리학자들이 권면하는 겁니다. 3초를 세고 말을 하라. 아무리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격동케 하고 흥분하게 하는 말을 하고 억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옛날에 참으리 인자 3번이면 뭐를 면한다고요? 예, 어떻게 하셨지? 예, 여러분, 우리도 참고 또 참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멘 하신 분에게는 언어가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번째는 감소예요. 감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다이어트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말을 하고 사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제일 말이 많아. 제가 제 자신에게 네가 제일 말이 많다. 좀 말을 좀 줄여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설명을 많이 해서 표현해야 되지만,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가를 해야 돼. 증가. 3번째는, 첫째는 제거하고, 2번째는 감소시키고, 3번째는 증가해야 돼. 뭘 증가할까요? 의지적으로 축복의 말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축복하고 싶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예. 오늘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증가를 시키는데, 우리의 축복의 말이, 격려의 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그건 꼭 재산이 많아야
지식이 많아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언어를 주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식탁 예절을 배울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 먹을 때 떠드는 거 아니야. 복 날아간다. 밥이나 먹어. 그래서 아주 엄숙한 분위기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식탁을 마주하면서 여러분 분위기 있게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 또 좋았던 거, 재밌었던 거, 신났던 거, 유익했던 거 이런 거 막 나누는 거예요, 식탁이. 여러분 요즘 자녀들하고 같이 밥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이 먹고 싶은 것만 차려놓고 먹어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 동안 재밌었던 거, 즐거웠던 거, 감사했던 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의 식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행복한 식탁이 될까요? 여러분 창조적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식사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모이면 우리는 간식을 안 먹고 식탁에서 우리는 같이 한 식구가 되어서 즐겁게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식탁의 잔치를 베풀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한 식탁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명절의 식탁이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답습했던 그런 나의 방식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여러분 내 방법 내 계획도 좀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 특별히 우리가 입술을 사용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내 입술이 살리는 칼이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는 누가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많이 해야 돼. 가족들끼리 더 친할수록 미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자식에게도 미안하다 얘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깨어난대요. 잠들었던 내 마음이 깨어난대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특별히 지하철 사고가 나가지고 그 지하철역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위험한 순간에 제일 가족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게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한다 그 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한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원 없이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의 언어라고 그러죠.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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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언어가 미사고축이래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미사고축.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목장 안에서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언어가 넘쳐나는 주원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을 여러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맞는 말을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사납게 합니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사랑을 담아서 애교 있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오늘부터 다르게 합시다. 할렐루야.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오늘 지금부터. 오늘 이 말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고맙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목장 식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주원 가족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을 돌보는 어느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 사역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래요.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듣는 말은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명절 때 일가 친척들 가족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분들의 눈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분들의 눈에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하는 사람으로 비춰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그분들이 듣기에 합당한 말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달라진 나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달라진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할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고맙다고 말하고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각 가정에 사랑의 선교사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행복한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